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고, 정말 이 코로나 기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기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며 나갑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기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님 이 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눈빛으로 우리가 늘 있는 자리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눈만 몰아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뛰어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 정말 우리 항상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오늘 이 밤 놀라운 기쁨과 정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손뼉치며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 우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면서 둘 짠짠짠. 우리 고등부 이하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목이 춤추는 세대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쁘게 한번 춤추면서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우리 주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번 찬송해 봅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영광,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며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할렐루야로 외치며 나갑니다. 다같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날마다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짓과 타며 죄악에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영원 사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우리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과 민족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온 세계와 열방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들 하시는 조영광 목사님 위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권능 부어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찾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회복과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은혜의 강물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며 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영광 목사님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면 정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환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 등 어떤 소식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아주 흉한 소식일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안전하게 느끼다 또는 신뢰하다, 담대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뢰함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흉한 소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만만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한 소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도리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는 내 편이심이 분명해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환경이, 그 어려움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그 간증이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심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8편의 시편 기자는 그 1절과 29절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믿음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기 바로 전에는 로마에서 대박해가 시작되는 것이 전해지는 그때쯤이었습니다. 로마에 갑작스럽게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로마시의 3분의 2가 다 불에 타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목조 주택이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져서 시의 3분의 2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었던 네로 황제에게 모든 비난이 가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처음 한 5년간은 참 훌륭한 정치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치욕에, 또 자신의 야망에, 또 향락욕에 빠져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시선에 스스로 또 두려움에 갇혀져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친척들을 하나하나 죽여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없애버릴까 고민하던 차에 그러한 일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맹견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때 네로 황제 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대박해의 소식이 소아시아에게도 들려왔을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매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흉한 소문이, 더 힘든 일들이 예측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밀려들어서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함이 느껴지는 말투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운데 있으시지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계시지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소망 그 자체가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소망, 즉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가, 동력이 바로 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구원하심의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그 상황 자체도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앞을 내다보는 전망과 예측들은 우리에게 더 큰 짐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찾기보다는, 희망을 찾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거듭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산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절망 속에 내일의 빛을,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이 소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작동하기를 주님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기쁨과 감격, 그 감사는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어려움이 내 목에 칼과 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지요. 내 삶 속에 뭐가 더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 더 개선되길 원하는 거, 더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그냥 단순히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가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대, 그것이 없이는 그냥 단순한 바람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기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반드시 책임지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기대가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름이 아마 엘샤다이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능력에 제한이 없는 걸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의미 안에는 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것은 내가 능력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개인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내게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고민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충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대를 갖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 출처, 시작은 하나님이고 완성 역시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왜 내가 낙심하는가? 왜 내가 자꾸 움츠려드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내게 주어진 삶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아 누구를 잠잠히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시선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잘 생각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라고 먼저 보내시고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아주 늦은 시간 밤 사경에 바다를 건너 제자리 있는 배로 갑니다. 그때 모두가 바다를 건너오는, 호수를 건너오는 그 예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끝까지 걸어갔습니까? 끝까지 걸어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을 보고 배 위에서 뛰어내렸고 불가능한 그 일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다를 봤습니다. 성난 물결을 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그를 잠식해버립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 자체의 생각을 집중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 생각을 고난이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돼서 주님의 위대하심도 주님의 능력도 볼 수 없도록, 아니 봐도 왜소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나를 건질 수 없는 한 인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상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연약해지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고통 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건지실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함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 아깝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눈물을 머금고 내어줬어요. 그러면 그 다른 거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도, 진짜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간절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한다 진행형이나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처음에 제가 축복하였던 그 말씀같이 시편 118편 1절 또 29절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라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타부타 말 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얘기해요. 그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같은 고백이,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 소망의 힘은 우리 삶에서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산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잠깐 우리 가운데 근심할 일은 있어요. 시험은 있어요. 눈물 지을 일도 있고 고통하며 아파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집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어요.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에, 그 확신이 있었기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한 2000년 전의 일이라고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집을 뺏겼다니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뺏겼어요. 네? 자유를 뺏겼어요. 코로나 기간 집에 있는 것조차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 잃은 거예요. 내게 남은 게 없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회의와 또 눈물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썩지 않는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 다 웃죠. 좋을 때 안 웃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기뻐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기뻐할 때는 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 지경 속에서 믿음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서 기뻐하는 그것이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산 소망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인내하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맞을 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주사도 입원이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되어지면 그 주사 맞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혈관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꽂아놓고 살다가 혹여나 터지거나 빠지면 그것만큼 속상한 때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조차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길다면 어떻게 견뎌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을 인내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단 몇 분, 아니 묵상까지 한다 해도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 오롯이 몸으로 받아내야 한 그 삶의 시간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 날, 몇 달,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 17의 나이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고난과 교초를 겪습니다. 아마 그에게 억울한 일을 기억하고 용서가 안 된 사람들 이름 적어보라고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니,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상처투성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가족을 만나기까지 13년의 삶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그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견뎠을까요? 힘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참아냈을까요? 아니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말을 보면 결코 그렇게 이겨낸 것은 아니라고 자명해집니다. 자신이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의 억울함을 풀고자 또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진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보호하리로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도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죽이지 않은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분노로 또 억울함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 형제들에게 오히려 간곡한 사랑의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내가 기르겠노라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산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 어찌할 수 없어,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어딘가에 경고등이 켜져 있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썼던 사도 베드로도 3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6절에 뭐라고 매듭을 짓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이 글을 쓴 시점을 보게 되면 이 글을 쓰고 나서 1년 반 내지 2년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더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믿음의 글을, 위로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입술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마지막이 오히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져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 붙잡고 우리 삶의 각자의 다른 처지에서 들려오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엘피스 찬양단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은 다른 기도의 시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금요 기도의 만큼은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 10주 했답니다. 그런데 마스크 재활용하겠다는 생각만 포기하시면 부르짖는 기도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 밤에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지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초대하셨어요. 몇몇 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셨는지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압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나와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지? 몇몇 분은 눈치 보고 나오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오늘은 처음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안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주의 성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코로나 기간 너무나 가슴 깊이 찾아온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느 순간 성전의 문이 닫혀지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아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를 혹시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눠드리고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구와 경북 지역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거기는 살 소망을 찾기 힘들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눈을 들어보면 온 세계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연약한 대구와 경북 지역,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이 밤에 주의 전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그 세상의 험한 풍파 내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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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이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주의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교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원이 그러기에서부터 나오는도다. 주는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걸어갈 힘이 오늘을 살 힘이 너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 모든 예배 손을 가운데 성중에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그 신빙이 내 고백과 간증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산 소망이 아버지 나타나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성도님들을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안에는 소망이 부르짖는 그 산 기도로 소망이 하나님 되어졌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살아있는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어졌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이 강단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셔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강단으로 주님의 강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 소망이 역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마다 아버지 간구하는 이 시간 속에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모의 뒷뒤에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의 주시냐 그 은혜 안에서 한자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잡혀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그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쩌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쩌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나가는 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잠깐 괘씸하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함으로 나오시기를 아버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강단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기를 주저앉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주님의 삶을 강단에 주저앉게 엎드려 만드는 기도하는 그 어려운 모든 현실 이들에게 속에서 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박수하고 기도하는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그 흔들리는